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라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미국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을 때 특히 미국의 남성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점점 젖어 들어가고요.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이 가정을 참으로 믿음으로 회복시키자 하는 운동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1990년에 일어난 하나의 무브먼트, 이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은 미국 남성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성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미국 사회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먼저 우리가 성결해지자, 우리 마음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운동이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997년에는 워싱턴 광장에만 약 140만 명, 미국 전역에서 약 900만 명이 모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이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지켜냄으로써 성적인 순결, 가정에서의 책임, 목회자 존경과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꼭 지켜야 할, 서약하면서 지켜야 할 7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나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헌신하기로 약속한다. 둘째, 나는 영적, 도덕적,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도록 약속한다. 나는 성경에 따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로 약속한다. 넷째, 나는 시간과 물질로 선교하기로 약속한다. 다섯째, 나는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 전도하기로 약속한다.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의지해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 7번째, 나는 다른 기독교와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이 다른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 같은 그런 기독교를 말을 합니다. 이 7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프라미스 키퍼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굳은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미국의 가정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성들 중심의 성결 회복 운동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믿음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디모데 교구라는 젊은 부부들만이 모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교구가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갖고요. 교구 모임도 갖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 이게 제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요즘 시대에 결혼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또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완전히 허리가 휘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오히려 신혼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빚더미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또 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호소하는 두 번째 문제, 그것은 육아 문제입니다. 결혼하였으니 둘 사이에 사랑하는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둘이 맞벌이하면서 이 빚을 갚아나가는데 그래도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다릅니다.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어디 맡길 만한 데도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키우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야근에 또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 두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집 저 집 아기를 맡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이 신혼부부들이 살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세상 사이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다가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싶은데 우리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참으로 세상 살기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요.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고민들을 다 요약해보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특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 타락한 세상의 향락 문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도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들의 바른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책임이 있는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 보기도 합니다. 그런 도전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가정에 닥치는 이 도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레위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이 아기를 낳으면 참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은 그 축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슬픈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가족에 불과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12형제들의 가정을 다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잘 보살피려고 고센 땅에 이주하였는데 약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 가족이 참으로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숫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요셉을 알았던 왕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실제로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요, 이때 새 왕조가 들어가는데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 왕조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져보면 박씨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김씨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요셉을 알았던 왕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공존하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애국 왕은 비돔과 람셋성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렇게 노예 민족이 되어서 비돔과 람셋성을 짓는데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나다 보니 이들이 모여서 나중에 폭동을 일으킬까 봐 이 애굽 왕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산파가 있었는데 십부라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으면, 특히 산에 아기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애굽의 왕이 지엄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는 꾀를 내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튼튼하고 힘이 세서 내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서 보호하고 있어서 제가 아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나를 만들지 못해서 이미 아기를 다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애굽의 왕은 더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낳은 모든 산의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수장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명령이지요. 여자아이만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명령에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각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은 죽이고 딸을 살려두라. 이 무서운 명령이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명령 앞에 한 아기의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자신을 살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과거의 통곡과 비명소리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는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본다면 이 시대는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어둠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이 명령한 그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 어둠의 시대 같은 이 나일강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던져놓게 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내어놓게 되죠. 이런 어둠의 시대일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을 어떻게 건지고 살릴 수 있을까? 그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두운 시대, 이 나일강에 던져질 것 같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서 결혼한 두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므람의 뜻은요, 백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내인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높인 가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는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는 그 가정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는 자기 아들을, 그 아기를 지켜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일강에 살아있는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에서 저 어둠의 수렁과 같은 나일강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고 이 아므람과 요백앱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대충대충 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 아버지 학교 운동을 이끌고 계신 그 김성묵 장로님, 이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십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한은경 권사인데요. 이 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김성묵 장로님은 사랑하는 아내 한은경 권사를 만나서 결혼했었을 때 이야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만나서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만나자마자 눈이 맞아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는 떨어져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포기하고 두 사람이 무작정 결혼을 합니다.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지인에게 30만 원을 빌려서 방 한 칸을 얻고요. 그리고 상도 살 돈이 없어서 밥상도 못 사서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년 만에 여러분 집을 샀답니다.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5년 만에 집을 사고 그렇게 영업일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김성묵 장로가 그때는 믿음 생활을 안 했는데요. 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술판이에요. 접대한다는 이유로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또 향락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집을 들어오는 날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정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죠. 아내에게 맡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급기야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때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기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아빠 엄마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누구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그 얘기를 들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엄마도 사랑하지만 아빠가 정말 필요해요. 그 얘기 한마디에 이 김성묵 장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서 사는데 여러분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그냥 말도 붙이지 않고 서먹서먹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갔는데 미국 출장에 갈 때마다
미국에 사신 누님을 만났는데요. 누님이 제발 예수 믿어라, 제발 교회 다녀라, 맨날 전도를 했습니다.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영화관이나 간다는 셈치고 교회 다녀보자. 그러면서 진짜 문화생활 하듯이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도 못되게 그냥 매주 그냥 교회를 다녔답니다. 아, 목사님 좋은 얘기 하니까 그 얘기나 들으러 가자 그러면서 1시간만 시간 내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다녔답니다. 근데 다니고 있는데 아주 친한 가까운 지인이요, 이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권면하면서 제발 한번 갔다 와라, 3박 4일 시간 내서 좀 갔다 와라. 그러면서 이 지인이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돈으로 자기 돈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시간을 내가지고 이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갔습니다. 그때 이 김성묵 장로님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이제 훈련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변화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만든, 목사님 부부가 만든 이 아버지 학교에 일기생으로 들어간 다음,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훈련을 이어받아서 24년 동안 지금까지 아버지 학교 운동을 이끌고 오고 계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고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 믿음의 자녀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망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지키던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그 아기를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것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노아가 만들지 않은 것, 이 배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배의 방향을 정해주는 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 바다 물결을,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돛을 달지 않았습니다. 키와 힘을 받을 수 있는 돛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키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부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로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작은 배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의 귀한 아들을 담아두었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키가 되어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배를 띄워보냈죠.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질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 아기를 보게 되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인 줄 안 바로의 딸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므로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본 이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옆에서 그 아기를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이 아기의 누이에게 유모 하나를 부탁하고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 즉 요게벳이 아기를 젖먹이고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게벳의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드높인다는 뜻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온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다.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믿음의 귀한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마땅한 길,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성목 장로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정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참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너무나 말썽작인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공부 한자 하지 않고 맨날 나가서 놀다 들어옵니다. 술도 먹고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 아이를 타이르고 싶지만 아버지하고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김성목 장로님 너무나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매일 밤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요 노크를 하는데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아들이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 공부도 시작하면서 나중에 대학에도 합격을 하고 정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이제 많은 그 입학생들 앞에서 읽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읽을 때 이렇게 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 아버지가 매일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할 때 그냥 며칠하고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편지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그 김성목 장로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시고요, 또 가정의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